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장 1절로 5절 말씀 그 며칠의 시간에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곳을 더 찾아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로 5절을 먼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찾아서 선포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멘. 자, 끝까지 보시고 또 한 곳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소리를 내어서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자, 앞으로 가셔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자, 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오후 시간에는요, 본래 제가 말씀 준비는 했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금요철야에 이제 그 사탄에 대해서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한 번 더 하고 이어서 시간이 되는 데까지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땅에서의 인간과 사탄의 그 관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계속 이제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수 있는데, 신앙이란 무엇인가? 자, 신앙이란 뭐라 그러죠? 신앙생활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얘기를 하라 그랬어요? 네. 되어진 것을, 그쵸? 된 것으로 믿는 것. 되어질 것을 된 것으로 믿는 것을 신앙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죠? 예,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고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영생을 주고 상으로 영광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다음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깊게 여기는 것이 누구라 그랬어요? 나라. 예, 그거 하나는 잘 알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기울여서 집중해서 관심 기울이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나라. 예, 나예요, 나. 나를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들려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코람데오의 삶을 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살아있다 이것을 알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나시죠? 예. 그래서 그리고 그 아들 딸인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꿈을 꾸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 아들 딸에게 소망을 가지시고 꿈을 꾸는 하나님이 소망을 가지고 계신 것, 꿈꾸며 소망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라는데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천국 생활 하라고요. 네, 천국 생활 하라. 행복하게 살라고. 그거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강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항상 잊어버리시면 안 돼. 대략 이제 몇 번 들으니까 좀, 그건 그런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어본 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자, 우리는 오늘 이제 그 사단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지금까지 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사느냐? 사단의 정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속으면서 살기 때문에 무슨 생활했어요? 네, 지옥 생활한다고 말해요. 천국 생활해야 되는데 지옥 생활하고 있다. 그래서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자꾸 사람이 뭐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천국 생활하면 즐겁고 기쁘고 신이 나는데 이게 지옥 생활하니까 괴롭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너무나 안타까워해서 누가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이제 구약에 보면 똑같은 현상이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불뱀에 물리는, 갑자기 뭐 때문에 불뱀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불순종하니까 불뱀이 어디서 갑자기 그냥 순식간에 막 퍼져 나왔어요. 그리고 사람을 닥치는 데는 막 물어. 그런데 그 불뱀의 독이 맹독이라서 물리면 몇 초 있으면 죽는 거예요. 이 독이 퍼져가지고. 보통 독이 퍼지면 심장에 와서 닿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빠른 맹독이다 보니까 사람이 막 여기저기서 막 죽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백성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장대의 꼭대기에다가 구리뱀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매달아 놔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자, 이걸 세워놓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그래요. 이걸 쳐다보면 살고 이거 안 쳐다보면 죽는다. 너무 쉽지요? 얼마나 쉬워요. 그죠? 근데 사람이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왜 그래요? 왜 안 쳐다볼까요? 안 쳐다보는 사람 이유는 뭐예요? 안 믿어져. 저게 나를 살리지 않아. 지금 내가 뱀에게 물려서 독이 퍼져 죽는데 아무런 효험이 없어요. 그거 쳐다보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말씀에 순종하면 산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로 그 장대 구리뱀에 효험이 있는 게 아니야. 그걸 쳐다보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살고 불순종하는,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거죠. 근데 오늘날에도 우리 똑같아요. 그거는 신약에 와서도 법칙이 똑같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어때요? 멸망하는 거예요. 사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사단에 대해서도 잘 몰라서 속고 살다 보니까 비참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요즘 사단이 뭐를 하냐? 교묘하게 이단 종파도 일으키지만 누구를 교회에서 가장 집중 공격을 할까요? 교회의 지도자, 교회에서 일꾼이 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앞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을 타겟으로 공격을 하니까
뭐 이 사람도 나를 상처 주고 저 사람도 나를 괴롭게 하고 나만 하는 것 같고 힘드니까 어때요? 내가 힘이 안 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안 나는 것은 누가 만드느냐 그 말입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무너뜨리면 교회가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거예요. 양을 흩어놓는 거죠. 이게 오늘날의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세워졌다가 없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한 데는 목사님을 아예 쓰러뜨려. 단번에 한 번에 그냥 탁 넘어뜨리는 거예요. 누구 문제로요? 여자 문제로, 돈 문제로. 요즘은 두 가지입니다. 딱 여자 문제, 돈 문제. 그래서 목사들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들도 그래서 오늘 쫓겨나고 거기 설 수 없어서 오히려 자기가 사퇴하고 물러나는 그런 경우가 다반사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러면 더 그를 위해 기도하고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랬대 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다가 같이 뭐 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자꾸만 물질적 어려움도 주니까 못 견뎌요. 대부분.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대부분이. 어떤 교회는 또 돈이 많은 교회는 뭘 가지고 해요? 돈 가지고. 부동산, 땅 장사해가지고 땅 사고 팔다가 네 거니 내 거니 욕심 부리다가 그냥 또 갈라지고 싸움박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이 지금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창세기 5장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3절을 보세요. 창세기 5장 3절. 3절 시작.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그럼 아담 하와는 누구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네,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셨어요. 친히.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 이 사람들은 좀 다른 사람인 거죠. 말하자면. 자, 그래서 오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오늘 자식을 낳았는데 거기 보니까 자 1절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지금 3절에 와서는 뭐라 그랬냐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천국 생활해야 돼요. 그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 중에 머무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다가 살게 했어요?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이 뭐예요? 그게 천국이야. 천국인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쫓겨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꼭 오늘 새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죄악과 허물로 통해서 거기서 쫓겨났다는 것은 사망에 이른 것과 같아요. 왜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죄라는 그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예수를 믿고 따르고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삶, 그게 천국 생활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이제 아담이 자기 모양, 자기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타락을 하고 보니까 하나님 형상 부분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은 제가 이제 금요철의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어려운 말로 좀 가르쳐 드렸는데 생각나시는 분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어려운 말로 얘기했는데 우리 박 권사님 무슨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막 졸리신가 봐. 정신 차리라고 제가 이 생명복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광의적 형상이라 그렇게 어려운 말로 광의적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왜 광의적 형상이냐?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을 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의적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는 뭐라 그랬어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 존재, 영원한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니까 어떤 형상이 됐어요? 광의적 형상 말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형상 그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그것이 사라졌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이 사라졌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협의적 현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적 형상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협의적 형상에는 그래도 하나님 형상을 우리가 담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래서 세 가지 뭐라 그랬어요? 지, 정, 의. 생각나요? 안 나요? 불과 엊그제 얘기했는데 다 잊어버리셨어. 지, 정, 의. 그럼 지, 정, 의를 합하면 뭐라 그랬어요? 야, 우리 박 집사님 짱이야. 최고야, 최고. 그게 인격이에요. 지, 정, 의가 합해진 것이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무슨 사람이라고요? 인격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격적인 사람이 오늘 이 협의적 형상, 인격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이 인격적인 그런 사람으로 사는데,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부활할 때는 이 육신 그대로 갈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갈까요? 그대로 가요? 그대로는 못 가. 예, 세상에서 그대로는 못 가.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나와 맞으나 나팔을 불면 어때요?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 표현은 순식간을 뭐라 그래? 호련히 그래. 호련히. 순식간에 우리가 변화해서 무슨 몸체로 바뀐다고요? 부활체라, 부활할 때처럼 부활의 신령체로 바꿔지는 거예요. 부활할 때는 그래서 그럼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몸을 가지고 말하자면 천국 가야 되는데 아니 다 화장했잖아. 다 빠버렸잖아. 그죠? 그거 다 없어졌는데 썩어서 흙으로 다 돌아갔는데 어떻게 해? 그럴 때 호련히 순간적으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요. 신령체로. 이해되세요? 조금 그게 그럴까 그럴지 모르는데 아무튼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몸은 어때요? 지금 몸하고 다른 게 영원히 사는 몸. 우리 몸은 길어야 몇 년 살아요? 120년밖에 못 살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박 권사님 몇 살 사신다고? 네, 우리 권사님 120 사실 거야. 틀림없이. 왜?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렇게 살아. 자, 그런데 오늘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세상에서는 암만 그래도 다 썩어져 버리죠. 그죠? 그런데 영원히 천국 가서 그 몸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오늘 부활체로 신령한 몸체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80에 사셨던 모습으로 갈까요? 아니면 가장 이뻤을 때 모습으로 갈까요? 네, 가장 최고로 아름다웠을 때 그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천국에서 우리 권사님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제일 이뻤을 때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토록 사시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예. 자,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돼서 그렇게 되면
없었던 무슨 현상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거잖아. 신령체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니까 광의적 형상이 된다 그래. 시간, 공간을 초월하게 된다 그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렇게 돼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근데 우리가 광의적 형상은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왜요? 불순종하니까. 에덴 동산 쫓겨나면서 그런 능력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도록 땀 흘려서 일을 해야 먹고 살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글쎄 거기서 범죄만 안 했으면 우리는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그죠? 에덴 동산 나올 필요도 없었어요. 근데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 근데 우리도 지금 말씀에 순종 잘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죠? 확실히. 그쵸? 예. 우리가 인정해야 돼, 사실은. 그게 왜 그래요? 그게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그 성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원죄예요, 원죄. 자, 그래서 욥기 25장 4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있을 수가 없어.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여인의 몸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깨끗하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죄 가운데 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땐 깨끗하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죄악 가운데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죽을 수도 없고 그렇게 되지 않는데,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다 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담 하와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죄와 허물로 죽게 된 거라 그 말입니다. 죽지 않아야 되는데 죽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이렇게 죽게 된 원인이 뭐예요? 그게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죽게 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죠. 죄의 결과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 형상으로.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광의적 형상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근데 죄 때문에 하나님 그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복하려고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는 부활체 신령한 몸체로 바뀌듯이 오늘 광의적 형상을 예수 믿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 광의적 형상으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할 때 갑작스럽게 변화가 일어난다. 신령한 몸으로 만들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협의적 형상은 누구 형상이에요?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자기가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정의 인격으로 이와 같이 생활하는데, 사람은 아무리 해도 의롭다고 오늘 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으면 그걸 의롭다고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기억나시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존재 세 가지. 뭐죠? 하나님, 두 번째 사람, 그죠? 네. 세 번째가 네. 생각나시죠? 예. 네. 자, 이렇게 영원히 성경에는 없어지지 않는 존재, 죽지 않는 존재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없어져요? 아니, 영원히 사시는 존재입니다. 예? 그리고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권사님. 예. 육신은 죽어요. 그런데
영원히 살아. 어디 가서? 예, 천국. 자, 보세요. 사람은 어디로 가죠? 선택에 따라서 천국 가고, 예?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사는 장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우리 천국 가야 돼. 그래서 여기 모인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천국 간다. 그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존재, 뭐라 그랬어요? 타락한 천사. 예,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인간도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걸작품 중에 사람과 천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 누구를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천사보다도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셔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엄청난 존재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성경에 나타난 천사의 종류를 크게 이 천사가 모두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네, 세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는 뭔 천사가 있어요? 예, 미가엘.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예, 가브리엘. 아, 제가 글씨를 잘못 써서. 세 번째는 예, 예, 루시퍼. 맞아요, 루시퍼. 아, 배운 효과가 난다. 예. 제가 왜 이걸 다시 또 하냐면요. 너무 몰라. 그래서 걱정돼가지고 제가 이거는 정말 예수 믿으면서 이런 정도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타락한 천사가 세 가지가 있는데 미가엘은 뭘 전하는, 자, 천사 역할이 뭐예요? 이 천사 역할이. 예. 소식을 전한단 말이에요. 소식. 예. 소식이, 기쁜 소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이에요, 사실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천사의 역할입니다. 근데, 자, 기쁜 소식 전하는 건 누구예요? 예? 가브리엘이요? 확실해요? 또 헷갈리지 말고. 자, 오늘 기쁜 소식 전하는 좋은 소식. 예, 분명히 가브리엘입니다. 기쁨. 그렇죠? 예, 좋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전하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예요. 그리고 미가엘 천사는 뭐라 그랬어요? 예, 군대입니다. 군대장, 군장이라 그러죠. 군장. 예, 군대 말하자면 싸움하는 그런 천사예요. 그러면 루시퍼는 쫓겨난 천사는 오늘 역할이 뭐예요? 원래 이 루시퍼의 역할은 원래는요, 찬양이었어요. 찬양 대장. 우리 성가대 대장이 있듯이 찬양대 대장입니다. 근데 이 찬양하면서 무슨 죄를 지은 거예요? 예, 교만함을 통해서 범죄한 겁니다. 무슨 교만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 아시겠어요? 예, 천사가 워낙 똑똑하고 지혜 천사다 보니까 이게 지혜가 아주 남다른 천사예요. 왜?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워야 해요. 그래서 교만하고 지혜가 있는 천사장인 그 말하자면 타락한 천사였던 루시퍼가 오늘 자, 교만한 그 벌로 하나님께서 그 벌로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에 말하자면 쫓아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한은 누가 지금 쥐고 흔드는 거예요? 이 마귀 사단이 쥐고 흔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 찬양 밝은 그곳에 이 루시퍼인데 이게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타락하게 됐는데 성경에 보면 계명성 또는 샛별
그걸 누구를 상징해요? 이 루시퍼를 상징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가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더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그러면 먼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 천사를 잠깐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8장 우리 16절 한번 펴보세요. 다니엘서 이번에 할 때 표시 해놓고 가셔요. 네, 그냥 가지 말고 표시를 해놓고. 다니엘서 8장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들은즉 올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성경 속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문구는 대부분 영어 성경에는 누구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엔젤 천사로 되어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사람들에게 직접 제시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천사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뭘 전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기쁨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로 성경에 나타난 표현을 보면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 잉태하였다라는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알려주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용을 이 천사들이 가서 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 21절 한번 다시 또 펴보죠. 자, 다니엘서 9장 21절 시작.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아멘. 자,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감당하는데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사람, 곧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부리는 영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 말씀. 누가복음 1장 19절 말씀 다 같이 우리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아멘. 자, 여기는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과 요셉의 아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잉태의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라서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는데 오늘 잉태가 불가능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천사가 오늘 소식을 알려주러 왔어요. 어떻게 해요? 아기를 낳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 아기 낳을 수 없는 사람이 아기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보통 일반 상식으로는 못 낳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낳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낳을 수 없는 사람도 낳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말을 못했는데 그걸 듣고 오늘 천사가 전해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입이 벙어리 됐던 입이 열려서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 그죠? 세례 요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라 이렇게 직접 말 못하던 벙어리가 풀려서 말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 누가복음 1장 26절 거기 뒤에 또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여섯째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자, 여기 분명히 천사가 와서 전해주는 이야기를 그대로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28절 보면요,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 무슨 말로 인사하죠? 네, 은혜 받은 자의 평안할지. 이 말씀 그대로 축복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도대체 목사님이 지어냈나 그럴지 모르지만 말씀 그대로 축복한 겁니다. 왜요?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축복하면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겁니다. 믿으세요? 자, 그 다음에 누구? 미가엘 군대장 천사. 누가 하나님과 같으리라, 그런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리라. 다니엘서 10장 13절을 말씀을 한번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 말씀. 자, 1251쪽 다 같이 13절 시작. 그런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당할 일을 깨닫게 해주려고 왔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가엘은 군대 이와 같이 장관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전쟁과 적군을 무찌를 때 나타나서 도와주는 천사가 미가엘 천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자, 다니엘서 12장 1절 그 뒷장 한 장 더 보죠. 12장 1절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아멘. 자, 대군 미가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가 히스기야 왕 때 아스루 왕 사네립을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하룻밤 사이에 다 쳐 죽인 게 누구예요? 바로 이 미가엘 천사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것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로 36절 보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누가복음 20장 35절 36절 시작.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처럼 장차 우리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